지난주에 어떻게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한 그릇만 먹고 갔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포트락 파티 할 때 제가 설교 차례가 아니어도 그냥 오기로 했거든요. 그때로 반갑게 맞아주세요. 여러분이랑 이번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첫 번째 주는 나의 광야, 두 번째 주는 너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신앙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은 허세가 뭔지 아시나요? 허세 부리다. 허세 좀 부리고 사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허세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20살 때 기억나시죠? 뭐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딱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딱 처음 보는 친구들을 사귀고, 그때 그 가장 허세 부리기 쉬운 그때잖아요. 저도 그때 노랗게 염색을 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대학생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20살 때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20살 특유의 허세도 있을 뿐더러 여기에 더해서 신학생 특유의 허세가 또 있어요. 각자 교회에서 자기가 뭘 맡았었고, 뭐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고, 무슨 은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 허세 덩어리들이 모여서 함께 20살 대학교 시절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들이랑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함께 이제 어느 날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고깃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막 먹고 있었는데, 한 5명 정도 되는 친구들끼리 저기에서 창문 밖으로 한 10명 되는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우르르 지나가더니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뻐끔뻐끔 연기가 나는 겁니다. 제 자리는 창문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고요. 저는 못 본 척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고기만 먹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허세가 심했던 친구, 항상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고, 자기는 뭐 신학교에 입학한 게 뭐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학을 했고, 무슨 찬양 인도하는 자리만 나면 자기가 나서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네 봤어? 뭐가? 저는 분명히 봤지만 전혀 모르는 척. 뭐가? 야, 저기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어. 그래? 알았어, 고기 먹자.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1명, 2명 점점 동요가 되기 시작을 하더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허세가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더니, 그래? 뭐 가볼까? 가서 선도해볼까? 이러더니 1명, 2명 주섬주섬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5명, 그 20살 뭣도 아닌 그 5명이 10명 되는 그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는 현장에 이제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야, 너네 뭐야? 왜 여기서 담배 피워?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그런 거잖아요. 너네는 뭔데? 하고서 두드려 맞는 그런 결과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10명 되는 고등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담배 막 끄고 저희한테 막 담배를 주섬주섬 꺼내서 막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되는구나. 이게 영성이라는 건가?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선도가 되는 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막 충전되고, 야, 우리 되나 보다 하고서, 제가 이렇게, 저는 무서우니까 가장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 왜 저희가 선도에 성공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가장 먼저 허세를 부렸던, 그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요, 사실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자 하면서 가는데 본인이 무서우니까 주섬주섬 뭘 들고 갔는데 그게 고깃집 가위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가위를 들고 거기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담배 좀 핀다고 갑자기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너네 왜 담배 펴? 저 같아도 죄송합니다 하고 담배를 내어줄 것 같은 겁니다.
알고 봤던, 지금도 그 친구랑 이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솔직하게 이제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웠던 겁니다. 그 친구를 선도할 만큼의 어떠한 정의감, 용기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허세가 부풀려진 거죠. 그래서 그 부풀려진 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가위를 급하게 집어들고 갔던 겁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양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칼이라도 들고 갈 뻔했어요. 허세가 뭘까? 제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는 더 드러낸 기세. 실제로 그 친구는 그 고등학생들 열댓 명을 상대할 정도의 정의감과 용기는 없으나 그만큼 더 드러낸 거죠. 실제로는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허세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여러분도 삶에서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허세 부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내가 실제로는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있다고 말하기는 좀 창피하고 겸염쩍어서 나 더 있어 라고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실력을 발휘할 때도 누군가에게 나를 뽐낼 때도 이런 허세를 드러낼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저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허세를 부리기에 좋은 유혹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속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선희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김선희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현격히 작으세요. 김선희 목사님은 160 조금 넘으시고요. 저는 180 조금 안 돼요. 저보다 김선희 목사님은 키가 아주 많이 작으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김선희 목사님이 서서 키를 재요. 그럼 몇 센치 수치가 나와요. 제가 가서 키를 재요. 그럼 몇 센치 수치가 나와요.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보라고 말해요. 팩트,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보와 사실, 팩트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몇 센치, 나는 몇 센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작다고 믿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그 사람은 나보다 키가 작아. 김선희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작아. 이정도 목사님은 여기에 낄 자격도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믿음은 좀 다릅니다. 어느 날 김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도 아니에요, 저한테 수시로 이야기해요. 야 규용아, 어제도 카톡 하셨어요. 규용아, 가까운 교회 오늘 성찬할 거야, 잘 부탁해. 이런 건 미리 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어제 이야기를 내일이 당장 예배인데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무렇지 않게 쏘리 나중에 밥 살게 하시는 거예요. 김선희 목사님이 저한테 밥을 산다는 이야기를 102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직 사신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젠가 김선희 목사님이 저한테 밥을 살 거라는 걸 믿어요. 아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미지의 영역, 아직 내 삶에 벌어지지 않은 것을 내 삶으로 품는 거예요. 김선희 목사님은 아직 저한테 밥을 산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산 밥은 아직 제 삶에 없어요. 근데 언젠가 살 거라고 믿는 순간 그게 나에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나한테 밥을 살지 안 살지 모르거든요. 나보다 키가 작다 안 작다 알아요. 정보니까. 밥을 산다 안 산다 몰라요. 그렇지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뭐 여러분보다 짧게 했을 수도 있고 길게 했을 수도 있겠죠. 엄청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건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이분에 대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져요. 더 넓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관계하다 보면 와, 저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와, 이만큼이 더 있네.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야, 이만큼이란 영역이 더 있네. 이렇게 점점 넓어지다 보면 어느 날 여기가 끝이구나 할까요? 아니면 끝을 모르겠네라는 걸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있네, 더 있네, 더 있네. 이분의 사랑이 더 깊네. 이분의 자비가 더 높네. 와, 이런 사람도 품네. 나는 이런 사람까지는 못 품겠던데. 내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크심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했냐면 단신 이정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어느 날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정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모르는데 허세를 부리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욕구가 들어요. 유혹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매칭이 되지 않아요. 뭔가 신앙생활이 뛰어난 어떤 언젠가 봤던 그 권사님, 막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로님, 뭐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을 떠올려보면 이분들은요 잘 모르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불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무소의 뿔처럼 그냥 달려가요. 막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불분명하고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라고 퀘스천 마크를 갖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확신해요 라고 하는 느낌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실제 나의 신앙은 작고 초라하고 귀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꾸만 허세 부리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드는 거죠. 자꾸만 너무 막 드러내고 싶어요. 확신을 갖고 싶어요. 불분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신앙을 강력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애매한 거 말고 분명한 기준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와,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됐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경험하게 됐던 일인데요. 여러분 신학생들도요 대학생이에요. 똑같이 OT도 가고요 MT도 갑니다. 저희라고 막 그런 거 안 가지 않아요. 어느 날 20살 때 학교를 입학하고요 1학년 1학기 때 MT를 간대요. 설레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나도 MT라는 걸 가보는구나. 저쪽 뭐 가평에 어디를 간대요. 대학생 MT의 성지 가평. 설렜어요. 가면 나도 뭐가 있을까? 뭔가 그런 분홍색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신학생도 MT를 가는데요, 여러분. MT를 가서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가서요 수련회를 해요. 선배님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나와서 막 찬양인들하고 불길 같은 성령님 막 내게 오소서 막 찬양을 불러요. 박수를 정말 그렇게 빠르게 치시고요. 초청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가장 처음에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남자랑 여자랑 따로 나눠서 앉으래요. 남자는 저쪽 앉고 여자는 저쪽 앉고. 나는 이걸 바랬던 게 아닌데 막 그러면서 예배를 막 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학생으로서 그래, 놀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좋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향상 제 이규용이라고 하는 개인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뛰면서 찬양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약간 내향인이고 약간 좀 그런 거 좀 창피해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박수 천천히 치면서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뭔가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스스로 뭔가 차분히 기도할 때 더 집중이 돼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자꾸만 다리가 일찍 저려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가 오히려 집중을 깨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당의 가장 뒤에 있는 의자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릎 꿇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과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동기들이 점점 저한테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줍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신학교구나. 동기끼리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 사랑하는 동기들, 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근데 이상한 겁니다. 점점 제 다리를 붙잡는 동기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제 머리를 막, 제 어깨를 붙잡고 제 팔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이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전부 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기 규용이가 지금 시험을 당했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기도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의 혈관이 막혔습니다. 주님, 우리 규용이의 기도의 혈관을 뚫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 다리를 붙잡고 자꾸만 떠나래요. 막 떠나라 떠나라, 막 뭐 고민이 많아졌어요. 내가 떠나야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과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행복한 예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수많은 친구들이 봤을 때 저는 기도가 막힌 사람, 뭔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 무언가 떠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친구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무언가를 배워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한 신앙생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눈물을 흘려봤니? 못해봤니? 소리내서 기도하니? 못하니? 방언으로 기도하니? 못하니?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신났니? 아니면 어색하니? 이걸 가지고 나의 신앙이 분명한 어떤 영역에 도달했냐 못했냐를 기준을 갖고서 뭔가 평가하는 걸 계속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올바른 신앙, 뭔가 완성된 신앙, 어디에 도착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다 같이 어떤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동기인 이규용이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거기로 데려가고 싶은 거죠. 이게 그들이 지금껏 배워왔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배워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해서 배워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도 내가 분명한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혹은 이것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가 분명한 신앙인가라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몇 가지 명백한 기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할 때 뭔가 뜨겁게 기도하면 제 신앙이 있나 보다. 제가 혹은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눈물이 나면 도착했나 보다. 내가 어떤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마음이 웅크하면 뭔가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적어도 제자훈련 7주짜리 받았어. 수료증 집에 있어. 쟤는 없어. 그러면 이걸로 레벨이 갈리는 거죠.
쟤는 목자 교육을 받았을까? 쟤는 새신자 교육을 받았을까? 혹은 나는 그런 것들을 했을까? 이걸 가지고 명확한 어떤 기준을 삼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어디에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신앙이 그런 명확한 기준 없이는 불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불분명한 신앙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불분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혼, 부동산, 주식.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이제 뭐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거니까 걔네들은 막 술도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술 취하면 엄청 싸워요. 이쪽에서는요 집을 사야 된대요. 이쪽에서 집을 지금 집 사면 망한대요. 이쪽에서는요 삼성이 지금 저가니까 사야 된대요. 이쪽에서는요 삼성 같은 거 사지 말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된대요. 불분명해요. 누구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확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조마조마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만이라도 불분명하지 않고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분명한 잣대를 세우고 싶은 거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의 기준,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요, 이걸 왜 조심하자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기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요, 그 딱딱해져 버린 기준은요, 금세 나도 모르게 어느새 타인을 향해 휘두르는 회초리가 되거든요. 타인을 향해 되는 잣대, 정죄의 잣대가 되기 쉽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심하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제 동기들이 저의 기도의 방식이 불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깊은 데 숨어 있는 건 이거예요.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어떤 사랑하는 나의 가까운 교회 동료가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면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요. 누구누구야 그래도 소그룹은 들어와야지. 누구누구야 그래도 신앙 예배 시간에 이렇게는 해야지. 누구누구냐 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해야지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 깊은 데는 어쩌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 기준이 맞아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너무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교회에서 별명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개념이었어요. 왜냐면 걔는 항상 그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뭐 물론 약간 개구장이 기질이 있는 친구이기도 했지만 언제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뭐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알잖아요. 20대 초중반의 그 대학생들이잖아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이 진짜예요? 선생님 성경에 공룡은 왜 안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 믿어요?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몇 살인데요? 하나님이 왜 뭐 예수님 뭐 그냥 인간 아니에요? 이런 어떤 곤란한 질문들을 언제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질문뿐인 그 친구에게 선생님들이 하다못해서 지어준 별명이 무개념인 겁니다. 야, 너 개념 있는 질문 좀 해. 야, 괜히 교회 분위기 흐리지 마. 이건 무개념이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저도 항상 그 친구를 타박했던 것 같아요. 야,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 괜히 장난치려고 질문하지 마. 야, 열심히 그냥 하는 거지. 저는 그 친구와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해요. 뭐 하라 그러면 해요. 수련회 가라 그러면 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을 앞두고까지 수련회를 갔던 사람이었어요. 질문 없이요. 그냥 하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그게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야, 이게 맞아, 이 기준이 맞아, 이 기준을 넘어서야 통과야, 신앙인으로서 그래야 통과야, 그러니까 여기 넘어라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 없이 그렇게 따랐던
제가 무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선을 넘기 전에 저 선이 맞을까? 나한테도 맞을까? 정말로 맞는 걸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했던 그 친구가 무개념일까요?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를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때때로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합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너처럼 질문하고 고민했던 게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쩌면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무개념일까? 무엇이 무례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나의 삶이 광야 같기 때문에, 나의 삶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광야를 걷더라도 여기에서 신앙만큼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광야를 걷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던 유혹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기준 같았던 모세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린 불분명하면 안 되는데, 이미 내가 광야에 살고 있는 것조차 불분명한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분명한 것을 만들자 하고서 황금소를 만들어 황금소를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소는 분명하거든요. 반짝반짝하거든요. 있어 보이거든요. 눈에 띄거든요. 불분명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유혹을 쭉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런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같이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마귀라고 쓰여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게 악역, 선역이 구별돼요. 근데 이 마귀를 지우고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그에게 결핍이 찾아온 겁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결핍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너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신앙인이라고 그래도 나름 살아왔는데 내가 이 결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 결핍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까? 뒤에 가면 다른 시험들도 받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늘에서 떨어져봐, 높은 데서 떨어져봐, 천사가 붙잡아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 믿지 않겠어?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간증이 있니? 남들과 같은 간증이 너에게도 있니?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말할 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간증이 너의 삶에 있니? 없으면 너 진짜 믿는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거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귀영화 너한테 다 줄게.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너 믿는다고 하면서 네 삶은 왜 그 모양이니? 믿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거랑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분명한 것을 보여주실 만한 능력과 믿음이 있는 분이죠. 너 결핍이 있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채울 수 있니? Sure, why not? 뿅, 떡, 와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간증, 기적 왜 못 보여요? 마귀에게 절하지 않아도 수많은 부귀 영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분명한 확신으로
세상에 나 믿음이 있다, 내 믿음 대단하다, 내 믿음 확실하다, 보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아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참으세요. 안 보여주세요. 불분명한 말을 하세요. 야, 가서 말씀이나 읽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첫째 주에도 이야기했죠. 말뿐인 곳이라고요. 광야를 광야답게 걷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수많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들로요, 이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요, 그거 안 하겠대요. 그거 안 하고요, 말뿐인 곳 광야를 광야답게 걸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분명하게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광야를 걷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셔서도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기적 한 번 빡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 믿어 하시면 너무 쉽게 자신의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약자들과 죄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불분명한 길을 걸으십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불분명한 길을 걷고 있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기 위해서 하셨던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등산을 하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저는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산을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저쪽에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다 왔어요. 요 코앞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가 힘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나는 아직 걷고 있거든요. 나는 코앞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거든요. 나는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보다 한 10보, 20보 정도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계속 나와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걸으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여기에 나무까지 튀어나와 있어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바위에 이끼가 껴 있으니까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힘들죠? 여기 몇 걸음만 더 오면 여기 뷰가 좋아요. 여기 풍경 좋은 데 있어요. 몇 걸음만 더 와서 여기 앉아서 잠깐 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실질적일 거예요. 실제로 체감이 될 거예요.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이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게 광야를 분명하게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니요, 광야를 걷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의 신앙은 분명했어요. 하나님 그 본체신걸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불신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불분명한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불분명한 선택들을 하시고요, 시간이 흘러서 3년이 지난 후에 불분명한, 정말로 불분명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의 이름은 골고다라고 하는 길이었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죽음이라는 게 어떨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불분명한 삶을 살게 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불분명한 세상 속에서 불분명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나의 신앙만이라도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자꾸만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누군가에게는 생채기가 되고 상처를 주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알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분명했으면 좋겠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참고 여기를 선택해 버리는 유혹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믿어야 맞아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도착을 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눈물을 백날 천날 흘리고 방언이 아니라 방언 하레비를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너와 함께 걷기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이셨던 분이 불분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함께 걷기로 결심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불분명한 인생을 살면서도 내 삶이 분명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니어도 그래도 쓴웃음이라도 지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내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분명한 어느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 달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함께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어떤 것일까요? 성찬은 불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맛으로, 촉감으로, 미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더 멋지게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이런 부셔진 과자 쪼가리 말고 뭔가 멋진 체험, 멋진 성령 체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본인이 죽기 하루 전에 식사 시간에, 그냥 늘 먹던 일상의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국 먹으면서, 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상 중에 이렇게 밥 먹고 할 때마다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불분명한 일상 중에서 나를 느끼라고 성찬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또 내일도 불분명한 인생을 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초대합니다.